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 5장 2절을 읽었습니다. 파라오는 주가 누구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가 누군지 나는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가 누군지 나는 아는가. 파라오는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가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금 주가 누군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전에 보게 되는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누구도 과연 주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를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 주님 부르는데 과연 나는 주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파라오와 같지 않은 것인가? 파라오보다 좀 다른 것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는 모세와 아론보다 나을 것이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와 아론으로 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고 함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 앞에 섰고 그들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완악하게 말했습니다. 2절에서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겠느냐. 나는 주를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파라오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주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그가 주가 누군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노예 생활에서 그는 순순히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주가 누군지 알았다면 풀어줬겠죠. 내보내줬겠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귀 주인이 무엇을 하느냐, 왜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신다 라고 말하자 그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풀어내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귀 주인은 주가 누군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파라오도 주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희생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데리고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순순히 풀어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그가 주를 알았더라면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았을 것이고 바짝 엎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이 순순히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악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악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주가 누군지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껏 주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뒤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는 내가 그를 믿나이다,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주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었고 그는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눈 못 뜬, 앞 못 보는 소경이었을 때 주를 알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다든지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완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고 그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내가 주라고, 예수님이 바로 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즉시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주님 몰랐을 때는 주님을 대적했지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파라오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주가 누구기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물은 것이 아니죠.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주가 누구라고 내가 그에게 복종하겠느냐고 교만하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완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파라오의 완악함 때문에 이집트에 10가지 큰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든지 혹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런 자세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이 끝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파라오가 주님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더 알기를 사모하는,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절부터 이어지는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과 원이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라고 하셨음을 설명해 준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우신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의 응답은 역시나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아주 단순한 것이죠. 3일 여정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 일정을 계산해 본다면 왕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는 그 일조차 허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차갑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가 생각했던 것은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일을 놓고 쉬게 되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될지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경고는 이익이었던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드는 짚을 주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짚을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러나 벽돌 수는, 그 총수는 전과 다름없이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유롭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는 헛된 생각을 해낸 것이므로 더 바쁘게, 더 힘들게 일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오늘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게 하고 각종 사회의 뉴스들과 이슈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여러 가지 오락과 스포츠와 게임과 영화와 음악을 통해서 노는데 바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 연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시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먹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먹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타락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일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쁜 거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하는 게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일만 하고 있어요. 일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면 쓸데없는 생각한다라고, 일하라고 상사들이 말하죠. 저 사람 저 게으르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런다고, 그러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고죠.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는 것이 이익이 경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왜요? 주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답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 정신이 없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저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의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짚 대신 그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업량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파라오의 잔인한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집트의 온 땅을 다니면서 짚을 찾았고 짚이 없자 그루터기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총수를 전과 같이 채우지는 못했죠. 결국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어제도 오늘도 왜 벽돌 만드는 작업량이 이전과 다르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때렸던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이 이런 고난도 없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를 또 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물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총수는 여전히 바쳐야 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너희는 너희의 매일 작업인 벽돌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 알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말씀 제목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파라오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임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파라오에게 호소했고 파라오의 자비를 바랬고 파라오의 선처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왔던 파라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게으르도다. 게으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주께 희생제 드린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전혀 바꿔주지 않았고 벽돌의 총수를 이전처럼 똑같이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을 알게 된 것이죠. 못 피하려다가 뭘 만난 꼴이 된 것입니다. 더 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주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관원들 또한 주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만약 주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파라오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난의 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안다면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붙들고 어떤 통장을 뒤적거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내 자신을 신뢰해서 계획들을 구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할 말 없습니다. 주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는 내가 고난을 처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주를 아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것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파라오 앞에서 절망하며 나왔던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혐오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관원들은 왜 파라오 앞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께서 파라오 당신을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역자 앞에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당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얼척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라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모세와 아론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얼척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평할 만한 일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도 붙여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는 목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고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불평하시고 하시고 마시고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사람 가지고 험담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차라리 불평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22절 13절에서 읽은 말씀에서 파라오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이스라엘 관원들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파라오 이 모세와 아론 역시나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해요. 이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악하게 다루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보낸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구해주지 않았고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 모습, 과연 주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를 안다면 주여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주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주님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주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주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점점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과연 주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로에 모으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드신 겁니까? 그래야 주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불평하는 겁니까? 왜 따지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군요. 정말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군요 하고 엎드렸어야죠. 모세에게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말씀만 드리는 거죠. 주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봤는데요. 5장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게 되고, 역시나 주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보다는 조금은 알지만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6장에서 내가 바로 주니라, 주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투정 부리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파라오에게 할 일을 너가 볼 것이라고. 강한 손으로 인해서 결국 파라오가 꺾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그렇게 보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주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자마자 흔쾌히 그 파라오가 내어 보내줬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원들은 주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홍해를 여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주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것이겠죠. 주가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른 것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일이 안 풀리게도 허락하시고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게도 만드시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욥기에서 전능한 하나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 못했겠죠. 믿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다름 아니라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왕이 되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내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지금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는 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 의도로,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나는 주라로 시작해서 나는 주라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편팔과 큰 심판으로 그렇게 구속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편팔처럼 십자가에서 편팔로 큰 심판으로 그분께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주라고 기록된 말씀은 다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라고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발음해서 읽지 않고 나의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로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딱 7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모두 경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 바로 로드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러한 번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변개된 NIV 성경에서조차도 그렇게 여호와를 다 로드로 번역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만이, 개혁 개정판만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다 6,000번 이상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는 주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주라, 나는 여호와라. 이집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6절처럼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짐 아래에서 그렇게 노역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속박당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고 구속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인 것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시는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주를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이신 주님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시고 나의 목자이신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 그분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소원이었다면 바로 그분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소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시간에서 자라가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아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고 경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제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더 알기를 원한다는 호세아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들었고 경배했지만 지금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모세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어렵고 힘들면 악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그렇게 도와주실 만할 터인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해야 도와주실 만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경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러한 자격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 그것은 완전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영광을 나눠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그분만이 주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통치자시다라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과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그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로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않은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이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로에게 전할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파라오에게 다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가게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듣겠느냐고 그렇게 정말 낙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자신은 정말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13절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족보와 그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름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등장하게 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또 5장과 6장의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까 하더라.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그래서 5장 6장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요약하고 6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주가 누군지 나는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5장과 6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과 회의감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관원들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더니 즉시로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더 이상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파라오 앞에 섰지만 한번 거절당하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또 비난과 외면을 받게 되자 완전히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고, 모세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도 안 됐는데 파라오에게 간다고 듣겠습니까? 하는 그런 푸념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마지막 이 구절에까지도 자기가 그러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주님 자신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세팅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거의 죽게 된 상황이 아니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불꽃을 일으키실 수 없고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과연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진행될 출애굽기 모든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준비가 완전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로를 함께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고 모두가 합당치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오직 주님 자신의 권능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 환경이 꾸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에게, 이집트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26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 여호와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7번 나온다고 했죠. 의미 있게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한 번이죠. 26장 3절 4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고요,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과 불같은 어떤 역경과 불가능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주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군의 주이신 주님을, 나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만을 의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힘이심을 고백하고 붙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